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요. 가난하거나 아니면 풍족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원치 아니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 그런데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누구에게 붓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부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하박국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2026년도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캘린더 집에 가져갔더니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 2, 3, 4만 같이 오늘이 며칠이더라 그랬는데 교회 담임이 송목사 그것만 읽어봤지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있냐면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여러분, 오늘 주보가 지난주 주보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그 지난주까지는 뭐 했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참 무심하셔. 무심하셔.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오면서부터 간절히 원했던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이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때때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냥 그 어려움과 시련을 꿋꿋이 견뎌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간절히 바랬던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부흥. 지금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저는 사모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여 이대로도 좋사옵나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흥, 우리의 믿음의 부흥과 여러분의 삶의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우리가 살고 있는 타코만 지역의 부흥을 저는 사모해요.
여러분, 왜 제가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 향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각절의 믿음을 사모해 믿음의 부흥을 사모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의 부흥과 직장과 사업과 비즈니스의 부흥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구하시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니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2025년도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영어 예배에 부흥을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먼저 우리의 삶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어요?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촉발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아멘. 이것은 믿음의 원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믿음의 원리예요. 그리고요, 치유의 역사, 몸이 약한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마다 반드시 뭐라고 질문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낫기를 믿느냐?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두 맹인이 있어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30절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할 때 평생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두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기적을 얻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경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다음에 뭐요?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흥의 역사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의 부흥, 그리고 직장과 사업터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런데 믿음보다 가끔 믿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세상에서는요, 의심하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무조건 의심하라. 무조건 의심하라. 무조건 믿으면 바보 취급 받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정확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해요. 그러니 무엇을 집어넣어줘요? 의심을 집어넣어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3일째 되었을 때 그의 몸이 썩어서 썩은 데가 진동했지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내가 믿다, 내가 믿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나사로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올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흥케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악을 버려요.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 첫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싸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을 이길 것이다,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해요. 뭘 요구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맨발로 싸우라고 하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의 가장 더러운 그 신의, 그 발의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그리고 그의 죄와 그의 모든 악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벗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요 얼마나 죄의 본능이 센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나눠갖고 큰 죄는 안 졌지만 작은 죄는 적당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기에서 큰 죄, 작은 죄 나눠요?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는요,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빛,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 얼굴빛을 가리고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 부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왜요? 죄가 무엇을 막아버린다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죄가 가로막아서 나의 삶의 풍성함을 가로막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역사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응답을 사모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사모한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요.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었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얼마나 많이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나 어떤 때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몸에 익었어요. 우리는 청개구리과가 가끔 있어요. 청개구리.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가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해요. 나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려고 하는 거역의 영을 하나님 내 가운데서 제거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해요. 저도. 목사는 365일 날마다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뚝부뚝 생기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벗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추어보라고 했을까요? 높여보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무시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 철저히 회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무시하셨어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그 작은 교만에서부터 하늘을 찌르는 교만까지 아마 올라갈 거예요.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죄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죄.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하면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도 적당히, 세상도 적당히. 적당하면 우리의 신앙은 뜨거운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바뀌어요? 미지근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돼서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다가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모든 계획이 헛사가 되리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온전한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을 먼저 움켜쥐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위에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에서 돈보다 더 큰 우상이 있어요. 무슨 우상일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나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우상은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지 않고 나를 먼저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내가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야. 그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결심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고 하는 우상으로 똘똘 뭉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요. 고집. 여러분, 고집은 우상 숭배인 거 아시죠?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결정과 판단이 고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죠?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제대로 쫓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 나 자신. 그런데 하나님은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보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늙음이에요. 늙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365일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푸른 나무들처럼 날마다 우리를 푸르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늙어갈까요? 왜 늙지요? 우리의 몸에 소망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해 한 해 한 해를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고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늙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2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3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4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20대요? 40대요?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가요. 돌아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지금이 더 감사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금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과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늙음을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 나라고 하는 우상을 2026년도에 더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제가 가끔가다 어떤 전도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그저 그래요. 제가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많이 죽어. 저 사람은 많이 죽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네. 어떤 사람은 맹맹해. 그러면 제가 속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날마다 죽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죽었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욱 큰 역사를 이루실 터인데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나라고 하는 우상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까? 나를 섬기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하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사야 62장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 아멘.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돼. 끊이지 않고.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 잠잠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머슬을,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인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고 일어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주여 외쳐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설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디베레아 바닷가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봤더니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 가까이 갔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니요. 밤을 지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으니까 쌤통이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백날 해봐라, 너희들 그물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의 그물이 비어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빈 그물이 아니라 그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풍성하게 잡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를,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그 빈 그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많은 물고기로 채워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빈 그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물고기를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이 빈손이라고 하면 그 손에 하나님은 더 이상 받아 그것을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역사와 기적을 베푸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